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공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은 또 나름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로 이전이냐 이후냐로 갈려요. 그래서 포로 이전의 말씀들은 요엘서, 미가서,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네 권이고, 포로 생활 중에 쓰인 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오바댜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세워진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책을 좀 분류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그 말씀을 읽는 그 어떤 그 정도가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 두 성경은 사실 거의 같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 선지서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죠? 예를 들어서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하면 적어도 한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는 동시대에 살았다, 동시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고작 2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 보는 게 맞아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초하루에,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학개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제위 제2년 되는 해에 학개는 6월 달에, 그리고 스가랴는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동시대라고 하기가 좀 뭐하죠. 거의 같은 시기에 부름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학개는 주전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달 동안 사역을 했고요. 스가랴는 주전 520년 8월부터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40년 정도 봐요. 이 정도의 사역 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이상하죠. 학개가 이미 6월 달에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왜 2달 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시 세웠을까? 그죠?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학개가 있으니까. 뭐 몇 년 후에 세운 게 아닙니다. 2달 후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학개가 나이가 많아요. 노령이에요. 학개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자중해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개가 이제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옛날 우리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 학개는 예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 장면을 자기가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개가 지금 포로로 귀환하게 와 있으니까 적어도 나이가 70 후반이나 80 초반은 됐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계속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학계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든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 후에 무려 16년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미뤄옵니다. 근데 학계는 이 귀환자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명인 이 성전 건축을 도전하는 메시지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학계가 2장밖에 안 되는데 이 학계서 전체 내용은 이 성전 건축에 딱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를 보면요 8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내적이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선지자이고 그 스가랴는 그것을 짓기 위한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 선지자다라고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계가 부름받고 2달 만에 스가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저는 우선 이 학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나눴습니다. 586년에 망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나라는 쑥대밭이 돼요.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제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학계와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간 지 48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왜 중단이 되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거기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우리 족보를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안 돼. 너희들은 혼혈민족이라서 안 돼. 그래서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페르시아 나라에 막 고소장을 넣고 막 회방을 놔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언제까지냐? 주전 520년. 16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사명과 학계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계의 사명이고 학계서의 중심이며 그리고 학계서의 말씀이 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학계를 6월 1일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9월달까지 몇 번 나타나셨냐면 4번 나타나셨어요. 학계서 1장 1절에 한번 나타나셨어요.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학계 보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백성들을 책망하라. 2장 1절에도 나오세요. 7월 24일입니다. 그날이 성전 건축에 대한 도전을 주세요. 그리고 학계서 2장 10절과 2장 20절에 또 한 번씩 나타나고 이게 4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요. 이게 학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학계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총 4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학계 메시지의 관심은 온통 성전 건축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 건축이
1차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최대 사명이었는데 이거를 16년 동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파괴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사명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건물 하나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세움으로써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를 안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학계를 세우시고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학계서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이렇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은 학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도 학계가 6월 1일 날 부름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성전 지라고 보냈는데 이때까지 뭐 했어? 그래서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책망을 듣고 2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못했던 일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학계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학계가 세움받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책망한 일이에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전에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계의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무하고 폐허가 되고 방치하고 이런 판국인데 니네들은 니네 집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옳은 일이야?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 판때기로 이 외벽을 치장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당시에는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진흙이나 벽돌을 써서 거친 벽돌을 써서 벽을 쌓아요. 보기 싫죠? 우리는 그렇게 보기 싫은 걸 어떻게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외장재를 붙이잖아요. 외장재를. 이게 판벽한 집이란 말은 그 백향목 같은 고급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벽면에 이렇게 외장재로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즉 성전 건축은 아예 그냥 염두에도 없고 자기 집을 아름답고 럭셔리하게 꾸미는 일에만 몰두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니네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포로 귀한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기력이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16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년 사이에 그냥 성전은 뭐 무관심하고 뭐 모르는 척하고 자기 집 예쁘게 꾸미고 럭셔리하게 꾸미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16년쯤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성전을 지어야 되나? 라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생각 들어요? 꼭 통일해야 되나? 젊은 사람들 이 조사해 보면 통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의 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16년 동안 있어 보니까 야, 뭐 굳이 뭐 성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의 행복과 삶의 편리에 빠져가지고 성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자기 집 꾸미는 마음은 있어도 그 나무 가져와가지고 성전 빗장 하나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좋은 집, 좋은 가구, 행복한 가정이 최고의 기쁨이고 인생의 낙이며 불편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학개는 바로 그 점을 책망한 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최대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16년 동안 성전은 나몰라라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 집 예쁘게 짓고 럭셔리하게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을 만족한 삶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의 이 책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학개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건축물로서, 구조물로서,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했냐면 당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져야, 그것이 완공이 돼야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사람들과 교통하시고 신앙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비싸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인 겁니다. 옛날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성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성전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는 성도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혹은 거룩함으로 매일 세워나가고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과 이유가 성전 건축이라고 이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고 만들어나가고 세워나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거기서 그냥 땡이야. 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서 땡이에요. 거기서 땡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안에 이제 예수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나가고 나간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학계의 책망은 우리에게 향하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학계는 성전 거들떠 보지도 않고 16년 동안 내팽개치고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정을 다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은 우리에게 향하는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 가족 생각, 사업 생각 할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 교회 생각, 말씀 생각은 안 하려고 그래. 관심이 없어.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회 생각입니까? 말씀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마도 오늘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뒤적거리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동안은 내 생업에 대한 생각, 내 자녀에 대한 생각, 내 삶에 대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한 행복, 가족의 행복, 자녀의 행복.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행복, 교회에 대한 행복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일, 가족의 일, 사업, 여기에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2026년을 살아가는 판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책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채워나가고 만들어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돈을 좀 많이 벌까, 얼마나 생업에 성공할까, 대박이 터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판벽한 집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황무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좋은 집 짓고 사는 것, 좋은 가구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을 듣고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마음에 가책을 느꼈단 말이에요. 학계가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가책을 느끼고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건 단순히 그냥 미안해서거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일종의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심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께 경외하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1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족속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프로세싱이 있다고 그랬죠. 학계가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고 미안하고 혹은 막 체면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세 단계의 프로세싱이 있어요. 첫 단계 뭐냐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학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프로세싱은 백성들이 그때서야 마음에 흥분이 된 거예요. 듣다, 청종하다, 듣다,
쉐마, 쉐마. 경외하다. 이거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야레라는 말이에요. 흥분하다. 이건 각성이라는 뜻이에요. 깨우치는다는 말이에요. 우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쉐마가 있어야 되고 야레가 있어야 되고 우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네 혹은 미안한 감정이나 체면 때문이라면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책망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계속 지속되려면 이 세 가지 프로세싱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각성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도전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세게 듣고 청종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청종하면 쉐마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외, 야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소리가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일으키는 변화가 뭐냐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심은 어떤 변화를 또 일으키냐면 우리에게 각성하게 만드는 우르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요. 내가 이대로 있었으면 안 되지.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의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프로세싱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전에는 누가 제일 두려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두려웠잖아요. 말씀을 잘 청종하니까 이제 그게 안 두려웠고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16년 동안 묵혀왔던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지어야 돼. 라고 하는 각성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한국에서 예배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야 될 과정들이에요. 학교는 완벽한 집을 짓고 만족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학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완벽한 집, 즉 럭셔리하고 사치스럽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니는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잘 안 되지. 뭐 열심히 뿌렸는데 뭐 이렇게 남는 거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돈을 받았고 버는 것 같은데 왠지 돈이 자꾸 모자라고 뭔가 풍족하게 먹은 것 같은데 늘 배고프고 늘 그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 그 좋은 집 살면서 삶이 좀 힘들었을걸? 학계는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학계의 말은 이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렇게 번지런한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뭐 자꾸 이렇게 피로하고 뭔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도 뭐 자꾸 세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에 황폐됐는데 니네 집 짓는 일에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완벽한 집에서 나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 우리 생각, 우리 행복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교회 생각 안 하고 주의 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의 건축을 등한시하면
우리가 억수로 뭐 많이 벌고 뭐 되는 것 같아도 뒤로 남는 게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딱 전국을 찌르잖아요.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들은 니네 집 짓는데 바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열심히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우리 자신을 예수로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여러분들 좀 우선적으로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좀 빨라야 돼요. 내 사업하는 일에 빠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전으로 채워나갈까라고 하는 그 일이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 이게 거의 학개서 마지막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놓는 날부터 기억하며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잖아요.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먹는 거야.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제 다시 성전을 짓자. 이런 이제 각성을 하고 짓는데 언제 성전에 주춧돌을 딱 놓게 되느냐면 9월 24일 날 드디어 성전에 주춧돌을 딱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학개가 한 말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줄 거다. 할렐루야. 주춧돌을 딱 놓는 순간 학개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니네들 아직 익지 않은 씨가 창고에 있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아직 가을에 열매도 안 열었지. 그런데 기억해라. 성전의 지대를 놓는 그날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고 또 경이롭다는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이제껏 이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 나가는 일에 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음을 딱 먹는 그 지대를 놓는 그날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벽과 판벽한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집이 왜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보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시급한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학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뭐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늘 부족하고 배고픈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무료 새로 세팅하고 오늘부터 내가 성전의 지대를 새로 놔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굳세게 붙잡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아니에요.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을 평생 하려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임할 겁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도전받고 이번 주부터 나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전의 지뢰를 쌓았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우리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 우리 주님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간 그 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